뵙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좀 스산한 표정을 지어주시네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다 축복했지만 복덩이십니다. 2026년에도 복덩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이 성탄절이 어제 같은데 세월은 아마 KTX나 SRT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네요. 여러분, 근데 KTX가 빠른가요? SRT가 빠른가요? 네, 중요하지 않죠. 네, 빨리 가는 공통점. 제가 이제 폐렴에 걸렸다가 막 낫는 이제 그런 중인데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폐렴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네, 몇 분 긴장하는 표정을 좀 띄네요. 이렇게 매년 첫 주일이 되면 우리 마음은 축복 성회를 되게 기대하죠. 그죠? 하나님이 올해 주실 건강, 재정, 또 교회 부흥, 그리고 우리 가족의 형통, 국가적 평강. 우리에게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있기에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영원히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미 다 체험했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예수 왕국 안에 있죠. 예수 왕국 안에서의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그리고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축복을 얘기하보다 감사를 얘기하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서 오늘 예배에서는 감사를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어떤 성경 인물을 조명하면서 그의 인생 따라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한자성어로 온고지신 이런 한자성어가 있죠. 옛 것을 돌아보고 새 것을 또 알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인물,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신년 예배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적절한 사람이 아니죠. 내 자식에게 그 이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어느 인생도 원치 않는 그런 이름. 그 서양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준 이름은 누구예요? 데이빗이죠. 데이빗은 인기짱.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람의 이름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이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이죠. 약탈자 야곱. 근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부흥사가 온 게 아니고 선교사가 오면 다윗을 설교하지 않고 야곱을 설교하게 되니까 정 목사님이 되게 실수하신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나쁜 분인데 아주 늦게서야 자기의 평생을 돌아보는 야곱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평생에 어떤 구간, 어떤 지점을 봐도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은 없고 오히려 소탐대실의 연속이었음을 확인을 해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야곱의 삶은 야곱의 인생과는 그렇죠. 인간 시장이에요. 야곱의 세계관은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탄생부터 쌍둥이 형제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족 환경, 그리고 장자권 사기 후에 도주하고 범죄 여파에 따른 오랜 방황으로 점철됩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지냈죠. 그의 이름 야곱은
무슨 뜻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루저죠. 루저.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아가, 이 약탈자가 147세가 되는 무렵 마침내 아브라함 집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안의 제3대 어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자, 권세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이 어떻게 늙어서 이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가? 약탈하던 자가 축복하는 자, 오고 오는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니 그 전에죠, 바로 왕에게 안수하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윗을 닮은 것 같습니까? 야곱을 닮은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제가 야곱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옆에 분에게 공개하지 말고 귀 속에 대고 나는 다윗을 닮은 것 같다, 혹은 야곱을 닮은 것 같다, 좀 속삭여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데 반드시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적을 해요.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분명히 야곱을 닮아 있는데, 오늘 야곱의 얘기를 한다면 영적인 야곱인 나를 축복하기로 작심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니시구나. 근데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여러 성경 규절에서 모세가 썼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 여정, 야곱의 여정 25장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나오거든요. 무려 25장에 걸쳐서 이 야곱 기록을 해요. 지면이 아깝죠. 야비한 놈이니까. 어떻게 야비한 사람을 주인공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기록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인생을 보여주냐 하는 것이죠. 마치 의원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28%를 헌정을, 과하죠. 지나치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일생이 사실은 독자인 우리의 실제와 가깝고,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고백이 어떠하든지 실제와 가깝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왕국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니까 성경이 달고 성경이 은혜로운 거죠. 왜요? 내 얘기니까.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다루신 분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 같은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성경 전체의 기록이 얼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쁜 놈인 난 알아. 이 기대가 늘 있거든. 저는 그걸 누리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번역해줘. 아닙니다. 저는 신약만 번역하고 창세기 구약 번역했습니다. 구약이 너무 길어서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현지민들이 스스로 구약을 번역하면 제가 이제 컨설턴트가 돼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만 했으니까요. 추악하고 아주 너덜한 인생이지만은 구약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라 모세가 자기하고 정반대로 살아온 이 사람을 그렇게 추적하고 끝까지 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을 해준단 말이죠. 저는 모세가 너무 고마워요. 율법 쪽에 갇혀 있을 사람 같은데 다윗의 인생을 복음으로 풀어낸단 말이죠.
우리 중에 아멘 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마치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이나 그 성전을 볼 때 가장 귀하게 쓴 나무를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들은 주로 시띠나무를 썼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요. 아주 건축 재료로는 가치가 없어요. 꼬부라지고 어떻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딱딱하고 그래서 시띠나무가 사용이 되되 반드시 하나님은 시띠나무를 감추어 주셨어요. 뭘로 감추셨을까요? 가장 영광스럽게 신성을 입히는데 상징적으로 금을 입혀요. 언약궤가 그랬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세금 브로커이자 매국노였지만 예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죠. 신약에서. 누구예요?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매국노였죠. 사실 신구약 전체가 복음의 종합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잘 알죠. 원시복음이죠. 그죠? 사도행전 그러지만 사실은 복음행전이죠. 로마서가 교리 서신 같아도 원래는 뭐예요? 복음 서신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만민 속에 들어가니까 I'm not exceptional.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죠. 정 목사님 되게 오늘 목사님 설교 안 하고 정 목사가 안 하고 정 선교사가 왔다고 너무 차별하는 눈초리하며 이 반응하며 지금 바꿔도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이제 10장에 가면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팔이. 그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새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그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나쁜 놈 야곱의 고백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나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쁜 놈인데 희한하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자기 인식이 특이해요. 나는 나쁜 사람 맞고 엉터리로 살았지만은 나는 목자이신 당신의 양이었습니다. 다윗이나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야곱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자기를 이끌고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신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 나이 60세에 가나안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내 나이 15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내가 77세에 에스의 장자권을 훔친 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고 77세부터 91세까지 14년간 다른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봉사하면서 레아와 라헬과 혼인해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91세에 가나안으로 귀양하고 나이 108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한 후에 정착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양처럼 기르신 나의 목자 내 하나님.
이 얘기를 할 때 저처럼 이랬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야곱은 그런 고백 지나서 축복까지 해요.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신 여호와 내 목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나에게 이 양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 야곱의 감사, 그리고 야곱의 축복. 신년 설교를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요소를 속속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야곱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나쁜 놈이고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아니 우리 동탄 은혜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나와 그렇게 수준 차가 없을 것이니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49장 전체는 약탈자 야곱이 축복자, 권세자가 된 야곱을 증거하죠. 약탈자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양처럼 다루시고 축복하셔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세우느냐, 그 영적 어르신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 우리의 끝이 예상할 수 없어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축복자가 될 것이고 나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운명지어졌다. 아, 여러분 너무 점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춰야죠. 이런 축복을 받고 어떻게 견디세요? 너무 절제가 심하시네. 그래서 저는 이 야곱복음, 저는 야곱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야곱복음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의 생애를 한 세 가지 나누어서 감사한 뒤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감사를 이런 순서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요. 저의 간정도 한 세 가지 정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신의 감사를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이 사건을 두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감사는 사실은 베델과 상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복강, 브니엘 사건. 세 번째는 야곱이 죽기 전에 후손을 축복하고 권세 있게 예언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죠. 야곱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우리 교회의 얘기고 교회의 지체인 나의 발자인 겁니다. 자, 먼저 야곱을 통한 첫 번째 감사, 베델 사건. 베델 사건의 특징은 뭐예요? 사기치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중에 또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큰 죄를 지었잖아요. 훔쳤잖아요. 약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서 복받도록 동행을 해줘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겠네. 나는 실패하긴 글렀어. 재수 없긴 영 글러먹었어.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속으로. 약탈자 야곱의 변화는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시작되죠. 야곱은 형 에스의 진노를 피해서 경황 없이 가출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장자권을
사기로 약탈했지만은 이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두려움이 그의 삶을 앞장서고 또 따라오고 그랬죠. 천재 갈 곳도 가진 것도 없이 머리 눕힐 만한 돌 한 개, 돌베개가 전부였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단치고 손을 벗고 같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우등생인 다윗에게 약속하듯 이런 약속을 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도망하는 사람을 금이 환영하도록 그렇게 예언하시는 하나님. 어른이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임마누엘 약속.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우리 하나님. 재수 없이 시작한 신년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은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듭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과 비슷하게 성자 하나님. 신약의 삭개오,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마치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삭개오야 불러주시죠. 그게 다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때문에 삭개오가 좋은 거죠. 야곱은 야비하지만 나를 닮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셨으니까.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같으면 나도 예외 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처지가 아니었죠. 도망자였으니까. 하지 못할 짓을 했으니까.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첫 사역에서 한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가나안 혼인 잔치처럼 새 야곱 만들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었고 또 많이 놀랐지만 여하튼 고아처럼 된 야곱, 한겨울 송곳처럼 얼어 있었던 그의 날카로운 심령이 봄비에 녹듯이 그렇게 녹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쭉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걸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곳까지 고아 같은 혹은 홈리스 같은 우리와 나와 동행해 주셨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려 4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지만 첫 번 감사를 이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세게 하십시다. 너무 점잖하게. 하나님한테 면목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큰 소리로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감사는 약복강 사건. 왜냐? 야곱이 약탈자가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람으로 출범한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그 확실한 명암, 변곡점은 잠 못 차고 초조하게 귀향하다. 그 형아를 만나야 돼요. 그 형아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상황이 어떨지 초조하면서 머물렀던 약복강 그 강변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죠.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과의 갈등, 가족 문제, 에서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때예요.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죠.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붙었습니다. 사실은 씨름 같으면 우리나라 뭐 이만기하고 누구처럼 그렇게 한 씨름이 아니고 격투기였죠. 왜요?
실험에서는 그렇게 환도뼈를 치는 일이 없거든. 하도 격하게 저항을 하니까 환도뼈를 만든 거죠. 환도뼈는 굉장히 큰 뼈예요. 우리가 고관절 뼈가 크잖아요. 그 전체 골반까지를 포함해서 환도뼈.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가 평생 끊지 못하던 약탈자, 도망자의 삶을 손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기 전에는 너는 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줬다 이러는데 우린 대개 그 번역도 물론 그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사실은 좀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더 은혜로워요.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해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다. 그것도 가능해요. 나중에 호세아는 그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모르던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죠. 야곱이 시름 끝에 울며 간구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런 뜻이죠. 주여 하나님이여, 저는 약탈한 놈 맞고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축복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인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환도뼈를 맞아서 불구가 되었으니 죽은 개와 다름없습니다. 하오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기 전에 저는 사람 구실 못한, 절대 축복해 주시고는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식의 신앙 고백이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그것을 인간 말종의 최후의 발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인 거예요. 야곱 스토리를 우리가 뭐 싸워 이겼다 그게 아니고 호세아의 증언을 따라서 반병신이 됐는데 이대로는 영원히 신앙 불구, 이름은 있지만은 유명무실한 그런 존재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축복이 없으면 나는 사람 구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바락처럼 보이는 그런 야곱을 안아줍니다. 내가 네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줍니다. 이렇게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아서 중상을 입은 이후에 야곱은 사실 평생 목발을 짚죠. 상태가 되었기에 더 이상 뭐예요? 목발 짚고는 약탈자, 도망자의 삶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야곱은 장애인이 되고 불구의 몸이 되었어야 비로소 새사람 복음을 알고 축복자, 권세자의 형상을 입는 자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 드릴 두 번째 감사는 못나고 못된 나를 다루시고 이겼다 여겨주시고, 마치 칭의 같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패턴이죠. 분명히 맞아서 위골돼서 졌는데 이겼다 여겨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후에 이름값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보다 더 좀 큰 소리로 두 번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저는 다 멀쩡한데요. 기관지가 약한 게 단 하나 약점입니다. 웃으시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 감사는 야곱이 축복자 권세자로서 결국 영적 어른이 된다.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같이 못되고 못난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 권세 있는 자가 돼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더라. 근데 우리 중에 이럴 때는 와 이래야 되거든. 팔자 고쳤네. 야곱은 147세 노년의 침상에서 눈이 안 보였죠. 그렇죠? 그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근데 장자권에 대한 오랜 전통을 무시하죠. 두 아들의 아빠인 요셉의 거센 만류. 이때 요셉은 평인이 아니에요. 총리였어요. 총리의 거센 만류도 뿌리치고 손을 엇갈려서 안수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죠. 단호하고 온전한 순종에 이릅니다. 요셉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 19절 20절.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질서보다는 전통보다는 은혜의 질서를 우선시한다. 그런 선언이죠. 인간적인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축복을 권세 있게 강조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요. 눈이 먼 다음에 목발을 짚고 이와 같이 야곱이 축복자 권세자로서 영적 어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야곱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거죠. 할렐루야. 누구 얘기라고요? 영적 야곱인 우리의 얘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소원이 많은 채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자체가 이 모든 것이 야곱보다 더 영광스럽게 예비하신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할렐루야 이러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분들은 이제 우리 한번 춤출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참 심히 창세기 때보다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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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꼭 참고 있습니다. 막 이게 들썩해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감사는 그대로 야곱 자손의 축복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대대로 안식일 저녁에 아버지가 다음 세대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하기를. 예시마 엘로힘 케 에프라임 우 케 메나시에 그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받은 사람은 딴 사람한테 또 얘기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축복을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화목과 번성, 그리고 지역과 세대를 넘는 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난히 형제 간 갈등이 없는 그런 히브리인이에요. 사실은 혼혈하죠. 그 엄마가 아스낫,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와 구별되는 것은 이 두 형제 간에는 갈등이 없어요. 화평의 롤 모델이에요. 사실 이전까지 성경의 대부분 형제 얘기는 다 뭐예요? 시기, 암투, 약탈, 살인까지 있었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스와 야곱. 야곱 자신도 그 슬픔, 그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번성한 그런 지파가 돼요. 먼저 차남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죠. 사실 가장 큰 인물이 이 지파에서 나왔는데 누구예요? 여호수아. 므낫세는 사실은 땅을 많이 차지했죠.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서편 모두의 땅을 가진 유일한 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장래 크게 번성할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밖에서 태어난 첫 세대죠. 혼혈하죠. 그리고 엄마만 해도 벌써 애굽인이고 아빠는 히브리인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돼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으로 입양이 돼요. 야곱은 손자 둘을 자신의 장자급 아들로 입양하죠. 그 48장 5절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보편성, 공정성을 드러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죠? 이방인인 나. 야곱 스토리에서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감사는 마치 그래서 예배처럼 축도로 마치죠.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하시기를. 마침내 약탈자 야곱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도 예외 없이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요약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인애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끈질기게 추적해서 동행하셨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고, 두 번째, 새 이름을 주시고 이름값을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심에 대한 감사가 있죠. 세 번째, 축복자 권세자로서 영적 어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출세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지만 주신 것이 아까워서 우리를 100세 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은혜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교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자,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하시기를. 신년 예배에 선교사가 와도 꽤 축복이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감사는 좀 소극적이에요. 야곱 스토리 전체를 봐도 야곱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감사한 표현을 쓰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구식이죠. 구약식이죠. 그에 비례해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왕국 안에서 사는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는 야곱이 멀리서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혜, 성령을 누리는 엄청나고 놀라운 감사가 있죠. 그 옛날에 다윗 왕이 누렸던 은혜도, 우등생인 그분이 누렸던 은혜도 어떤 정도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 정도밖에 안 돼요. 영절 끝날 곧 끝날에 초막절에 가장 위험한 때 예수님께서 서서 공개적으로 공포하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괄호 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죠. 그래서 야곱은 하도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막 고백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또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산 것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든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찬양이 거침이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그런 엄청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댁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끼리 감사하고 또 감사 제목 숫자 헤어보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제 경우를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비난을 받았어요. 우리 정선교사님은 담임 목사처럼 선교사로 불러서 간증을 시켜놓으면 간증을 별로 안 하고 늘 말씀만 풀고 그래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 제 얘기 잠깐 하면서 여러분들도 댁에 가시면 이 베델 사건, 그리고 브니엘 사건, 그리고 권세자, 축복자가 되는 그런 곳에 반드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예로 제 경우를 조금 얘기해도 괜찮겠죠. 저는 성경번역 선교사 소명이 저에게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복학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 한 7, 8년 동안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어떤 친구의 친구고 누나의 동생인데 나는 내 속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가시나무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온갖 착한 나도 있지만 나쁜 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학교 교육은, 가정 교육은 이제 그 인식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배울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질 못하더라고요. 존재론에 덫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족쇄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린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 성격을 보면 누굴 만나서 너무 좋으면 헌신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외교관이 되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예수 믿을 때 미리 예수님께 선포를 했습니다. 저 인생 주님께 드리오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는 외교관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제가 알아듣도록 전체 집회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D 직종으로 가네. 제 아버님도 그때는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효자가 되고 싶은데 부르신 거예요. 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취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점잖으신 분이.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예, 무조건 피하고 싶었던 이 사역자 소명. 1980년도에 그런 소명이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조경자 선교사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었죠. 되게 무서워서 피하고 싶으니까 막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마다 이제 기름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그런 것이 저한테는 명령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령 같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리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이 확, 어떤 학자도 어떤 설교자도 그걸 풀어준 적이 없는데 저한테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혹은 풀타임 사역자로 가는 것이 자기가 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런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송받고 난 다음에 선교 현장 가서 제가 누린 것은 뭐예요? 3D 직종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건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3G가 더 맞았어요. 뭐예요?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마지막 G는 gorgeous라는 건데 이제 순우리말로 전문용어로 귀똥차다. 그게 제가 이제 베델의 경험.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시고 제가 그 화장실조차 없는 파푸아 뉴기니에 가니까 주님께서 거기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떠나라 가라 이거를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봤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앞장서냐 하면은 나를 따르라가 더 중요해요. 제자를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나를 따르라. 교회는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가 어렵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뭘 특별히 앞장서서 할 일이 없죠. 그렇게 뜨겁게 앞장서서 움직이다가 낭패를 보는 인생이 누구? 베드로. 시키지도 않은 허위 장교 역할을 하다가 박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라는 야단도 맞고. 그렇죠? 그런 복음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요. 두 번째, 복음 사역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저는 1987년부터 2003년 파푸아 뉴기니에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26번 정도 걸리고 신약 성경 번역하고 문자 다 만들어줬죠.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제 후배 양성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시절에 제가 그 자존감이 무너진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것은 저하고 같이 성경 번역을 하는 어떤 분이 알고 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었어요. 장로인데 집사들을 많이 독살시킨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한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기 전까지는 저는 우리 쿠업 부족은 이 세상에서 숨어있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리에 사람을 쉽게 죽이고 복수하고 장로가 집사 2사람을 먼저 죽이고 그 전에 수없이 젊은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장로가 교회에서 안수한 장로가 아니고 지가 지 머리에 안수하고 들어온 마술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한테 돼지 빌려가지고 잡아먹고 집사 2분이 결혼식이나 제사 때 또 그 돼지를 갚아줘야 되니까 그걸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파푸아 뉴기니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사람한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심을 줬어 하면서 독약을 타서 2사람을 죽이고
이 부족들이 3개월 후에 옆 어느 그룹의 마술사를 사서 이 마술사를 독사를 시켰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며칠을 울고 발버둥 쳤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울고 불고 야단하다가 이렇게 좀 잠잠해질 때 나는 너에게 쿠오 사람들이 천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네가 나한테 막 기도하면서 좋아하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사람 산다는 것이 죄인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너희 가족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네 목숨도 위험했어. 그런 거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고 이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마술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살인 부족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라고 너희 가족을 보낸 것 아니냐. 그때 제가 하늘 문이 열렸죠. 또 한 사건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하고 아주 친했던 어떤 미국 선교사, 저보다 12년 먼저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 그분이 내면 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제가 3년간 울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 못 자면서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내가 울고 불고 하는 거를 즐겼던 거예요. 정신병자죠. 제가 나중에는 이상해서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화 you got trapped. 그 사람은 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문제 해결은 못하고 니한테 엉겨 붙을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경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랬죠. 아니 성경을 다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랬더니 그 상담가가 저를 아주 머리가 깨지는 얘기를 했어요. 저라, 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끔 미국에 그 사람을 두면 더 죄를 지을 거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불러서 그걸 멈추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도 해. 그날 또 야단 났죠. 자존심이 상해요. 울고 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좀 차리니까 그 사람하고 니하고 정도 차는 있지만 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그러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여, 제가 정씨 집안의 정몽주 할아버지의 혈통으로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네 비례를 내가 다 적고 네한테 보여주면 네가 하루도 못 살걸. 너는 실제로 행한 사람은 하지만 너는 대가리가 복잡해서 온갖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 아니야? 뭐가 다르냐? 그것이 제가 약복감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았고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 내려놓고 세 번째는 성숙과 성취로 가는 on the move에 대한 감사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38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손주가 생겼고요. 잉글리시예요. 제 며느리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이 두 아이도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온전합니다. 저는 이래요.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때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선교 명령, 지상 명령이었던 것이 예언이고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열어주셨으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디어 선교지로 갔는데 그 끝이 대개 어디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있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1979년부터 시작된 저에게 일어났던 복음 사건이 제가 은퇴하는 앞으로 저는 5년 동안 우간다에 가서 일반 대학인데 신학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5년 정도. 그리고 제 아내 조경자 선교사는 세종학단의 한국어 교사가 돼서 5년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저는 2030년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어떤 성취를 저에게 보여줄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못나고 못된 이것이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축복자, 권세자의 모습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죠.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고 제 얘기. 옆에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 한번 4번 이상씩 하십시다. 복등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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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가끔 설교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아서 이 돌머리에 피가 도네. 내같이 맹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네. 이런 예배, 이런 설교가 너무나 좋아요. 다른 축복자, 권세자께서 이제 또 오늘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자 들이십니다. 축복자 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베델의 경험도 야복강의 경험도 부족한 저희들이 축복자, 권세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손해보셨습니까? 창피당하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부족한 우리 몸도 우리 자신도 그 속에 담았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헌물은 사람 구하는 데 쓰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 인생도 쓰셔서 우리 같은 야곱 같은 숨어 사는 다음 세대 야곱, 다문화, 다민족 야곱들에게 우리의 삶이 쓰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날, 그 성취를 향해서 거침없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